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이 유튜브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방역 요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도 이 코로나19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주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의 결말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세지 말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허랑방탕하여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 있어서 깨어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적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 나라의 경우를 봐도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의 기명들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 술에 취하여 있을 때, 그때 적국인 바사 제국이 쳐들어와서 철옹성과 같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나라를 함락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다 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수꾼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혼탁해진 영혼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잠든 영혼,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날과 어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서 그때의 천국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구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결혼 예식을 보면 신랑과 그 몇 친구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과 그 친구들은 신부의 동네에 어기서부터 돌아다니면서 축하도 받고 또 술도 받아 마시고 이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축하와 인사와 또 축하주를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부의 집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집에 도달할 때는 한밤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 보면 결혼식은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결혼식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그때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명의 이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의 집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의외로 늦어졌고 밤은 점점 깊어져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정적을 깨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보라 신랑이 왔다. 그러자 10명의 처녀들은 준비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게 기름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가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미처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등불이 꺼져가게 되니까 기름을 구워달라고 했지만 기름을 구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그 잔치의 집의 문은 닫혔다. 그래서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전혀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지만 문 너머에 들리는 대답은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이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랑을 놓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의 이야기는 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자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곧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적인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10명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스러운 5처녀요, 어떤 사람은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 곧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겠지만 어떤 미련한 5처녀처럼 문이 닫히고 난 후에 다시 열리지 않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면서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5처녀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등과 기름은 다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 있고 없고였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진 것을 봐서 이 처녀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등을 신앙의 외형을 가리키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형과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외형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외형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한 교회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 내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행동과 행위, 이 모든 것이 형식이 바로 이 등과 같이 외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외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기름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정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해석한다면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도 없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등불을 켜놨을 때 이 기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기름은 점차 타서 없어지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어들다가 나중엔 다 없어지는 것이, 혹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성령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성령이 다 소멸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으로 보지만 기름을 성령으로만 보지 말고 신앙생활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칭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듭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실질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중에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어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과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갖춰졌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형식적인 것은 갖추어져 있는데 내용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이 열천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생각합니다. 헌금도 하고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해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불 꺼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등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어요. 불 꺼진 등이 무슨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밝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음의 불을 켜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기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래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고물차라도 기름만 항상 공급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을 켤 수가 있고 등에 불을 밝혀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의 기름은 우리의 삶의 참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삶의 동력으로 삼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내면 안에
이미 그 등 안에 기름이 없어서 그 불이 꺼진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도 점점 불이 꺼져 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성도, 불을 켜놓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끝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것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 처녀의 등은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당황한 미련한 5 처녀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정말 냉정하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처음부터 알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참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유산처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친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내 구원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믿음은 내 것일세. 기도는 내 것일세. 우리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 것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를 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아내의 치맛자락만 붙잡고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착각입니다. 천국은 내 믿음 갖고 가는 것이지. 아니, 아내의 무슨 옷자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와서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걸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나 내 믿음이요 내 구원은 내 구원일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내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히듯이 영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혜스러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신랑이 도착했고 밤은 깊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로서는 별 다른 도리가 없기에 기름을 사서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누구도 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든지 수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기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발업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교회가 있다 저다 뭐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나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내 내용에 내용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힌지라.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지금은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을 닫히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가 되기 전에, 아직 움직일 수가 있고 아직 눈이 밝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즉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자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내면에 내용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된 천국에 대한 소망, 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내면이 영적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두 손 들고 주님을 환하게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내면에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쁨도 없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 내면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왔는데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었구나, 화들짝 깨보니까 이미 내 영혼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이미 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지금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돈을 벌다가, 지금도 세상에 있어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다가, 오늘 내 취미생활 좀 더 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등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헌신은 나중에 하다가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글쎄요, 따로 무슨 준비를 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준비를 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밤 12시가 되어 죽는다면 저는 새벽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내일 죽든지 오늘 죽든지 별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늘 등에 기름을 채우고 등에 불을 밝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등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불 꺼진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등의 기름인 믿음, 신앙의 내용,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환하게 등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